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홀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즉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마주 서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은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시기 전에 예수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쭉 보면 이 천사가 만약에 이 사람이 천사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도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 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딱 서 있자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다시 말하면 자기 편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 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같은 편이면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 적군의 편이라고 한다면 그 자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마주 서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라고 묻는 거죠. 세상은 편 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 학교 사람,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이 사람한테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이 자기 편이기를 원했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 중에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서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누구의 편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 여호수아가 질문하자 그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도 가나안 족속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죠.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돼요. 그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여기 1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 있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군대 장관 되어서 전쟁하려고 애쓰지 마. 내가 군대 장관 되어서 승리하게 해줄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강압기를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아말렉 족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아말렉은 이 전쟁으로 단련된 족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승리, 우리의 깃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대대토록 너희와 싸워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입니다.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인생의 군대 장관 되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죠. 경배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군대 장관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자신에게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아,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 되니까 아무 염려 없겠구나.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러거든요. 바라크는 복인데 이 바라크에는 복이란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왜 두 가지 뜻이 있을까요? 복은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받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군대 장관을 인정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잖아요. 전쟁에서 이 장관의 군대 장관의 명령대로 따라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쫄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대와 달리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전쟁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신발도 더 단단히 신고 이럴 판인데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죄로 얼룩진 곳이에요. 더럽혀진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 더러운 곳이 변하여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갈까요? 지옥은 악한 곳이고 천국은 복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옥은 악하고 천국은 복되고 좋은 곳이 될까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묵상하기로 첫째로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완전한 지도자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붙으니까 막 신기해서 그 불을 보러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막이 더럽혀진 땅입니다. 먼지 있고 흙 있고 그런 땅이에요. 볼품없는 죽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똑같이 부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겠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나안, 그 거룩한 것을 죄로 물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을, 거룩한 곳을 죄로 물들이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앙인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 우리는 많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행하기를 원해요. 저도 신학 초년생 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막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우비 뒤집어 쓰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막 기도도 해요. 그리고 뭐 하늘에 불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비한 것을 봐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능력은 거룩에서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그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신발을 벗으라라고,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포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발은 인간의 삶,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모든 이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 지나온 삶을 얘기할 때 족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발걸음, 족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은 그 사람의 삶, 가치관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치관을 벗으라라고 그런 말이죠. 룻 얘기를 보면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날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여인이 과부가 되면 그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결혼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룻의 친족인데 룻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된다. 그에게 물질을 회복시켜주고 그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사람이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왜 그 여인에게 결혼하고 물질을 회복시켜주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은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주었다,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땅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려면 나의 기준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고 했어요.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때 내 인생이 거룩해지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발을 벗은 거죠.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속한 것이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